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끝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찬양하기 전에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지는 그 믿음, 사랑, 순종, 신뢰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다. 이런 신뢰의 부분.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깊이 있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의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가장 첫 번째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다 플러스인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플러스고 혹여 어려운 일, 혹여 또 낙담되는 일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플러스. 왜냐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더 성숙하게 동행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런 힘이 있잖아요. 나 누구 알아. 사실 진짜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건 힘이 없지만 진짜 아는 거 사실 진짜 힘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누가 뭐 된대. 그런 실제 힘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귀신 쫓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아나가고 사람들이 막 몰리더라.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해보자. 그래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왜냐면 진짜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그 가짜 흉내내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신뢰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강건합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비롯한 그 밑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귀신, 조문의개들.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그런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조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예 싸울 생각이 없던가,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무지해서. 아니면 안다고 해도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사람끼리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그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악랄한 관계를 가지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면은 온몸에 갑옷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느 누가 나가겠어요? 맨몸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안 나가겠죠. 뭐라도 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들려서라도 내보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 나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어느 누가 나가라고 한다고 맨몸으로 나가겠어요. 뭐 하나라도 주셔야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쟁에 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웬만한 거는 다 가지고 나가려고 할 거예요. 예. 쓸 줄 알든 쓸 줄 모르든 하여튼 보기 좋은 거, 세 보이는 거, 튼튼해 보이는 거, 가지고 있으면 안전해 보이는 거 다 어쨌든 다 싸질머지고 나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실제로 만약에 전쟁에 참여한다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정말 영적인 세계가 눈에 띄고 정말 마귀와 그의 이런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울부짖고 하고 있다는 거,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전신갑주 입어야겠구나, 이렇게 맨몸으로 싸울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내가 안 싸우고 싶다고 안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있고 이 적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난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나 포로로 데려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전쟁이라는 게 순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한번 다시 읽으시죠.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맨몸으로 뛰어나가면 싸울 수는 있겠죠. 근데 금방 상처가 많이 나든가 아니면 죽어버리겠죠. 예,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싸우고 나서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예, 승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예, 넉넉히 싸워서 이기고 그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묻었다고 전장에 나가면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세움받지 못하고 그렇죠. 상처뿐 영광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내상을 입고 또 많은 분열을 겪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우는 것은 마귀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사람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는 마귀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랑 싸우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람과 다투지 않기로 했어요. 자기 친족끼리 싸우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심지어는 때로는 이방 족속과도 불필요한 다툼, 싸움, 전쟁은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악랄한 존재, 마귀, 귀신, 이들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노략질과 거짓말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는 거죠. 끝까지 싸울 필요가 있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할 존재는 혈과 육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우리보다 뛰어나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보다 뛰어나요. 이게 자꾸 영화에서 희화하는데 이것도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영악하고 교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갑옷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하나 설명하기를 할 필요는 지금 이 시간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시간에는 무엇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다양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가. 약한 부분이 어딘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구원관까지 흔들리더라.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머리를 자꾸 공격당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거는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무장해야죠. 다시는 머리로 공격 안 당하게.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방법으로 공격하기도 해요. 불화살을 팍 쏘아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 아무리 불화살 쏘더라도 그거를 다 막아내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어려움을 딱 당해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스럽고 막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알긴 알겠는데 내 마음과 몸은 이미 도망가고 싶고 무서워서 방패 내려놓고 뒤로 가버리고 싶고 대열 이탈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 군인들은 신발에 징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울 때 안 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발이 미끄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함, 복음으로 인한 평안함.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럼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를 통해서 이 너풀거리는 옷들을 다 집어넣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분주하거나 또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 질서가 없거나 그러면 싸울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빈틈이 있는 부분들, 준비되지 않는 갑옷들, 이런 부분들은 삶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테스트를 주기도 하고, 야고보서에 의하면 또 때로는 세상에 또 우리를 늘 또 공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갖춰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마지막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기를 노력하라고. 육신적인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붙잡힌 그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들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 있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머릿속에는 계속 인간적인 생각과 근심과 염려로 계속 기도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겨내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그거 자체가 또 싸움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연단하고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떠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더욱더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때죠. 그래서 오늘 찬양하기 전에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 언급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겸손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겸손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 보면
마귀들이 울부짖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교만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을 구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되치기 당해요. 여러분 그 씨름 기술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만 막 밀어붙이다가 거꾸로 상대방이 되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내 힘을 역공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영적전쟁을 해야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 되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하고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줘요. 그래서 하나님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방법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좀 더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마귀들이 떠나갈 거다. 그렇게 대적하면 마귀들이 떠나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한다면 되치기 당할 거야.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자, 마무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강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본질적인 힘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악랄한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뢰하고 감사하고 도리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궁극적인 승리와 좋은 결말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린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배우고 성장하고 전신갑주를 또 우리가 더 갖춰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덧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대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와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적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하시고 또 강한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